우리 시온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주년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눈물과 땀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이제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과 정치, 군사적인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비롯한 영적인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자 이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자 그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언급된 이 징계들은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죄를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을 쉽게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연약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만들어가시는 내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기도로 살고 기도 응답으로 삽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는 성도로서 사는 인생이 그쳐진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그쳐져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라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의 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죄를 적게 지십시오.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죄를 적게 지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봉사를 하고 위대한 선교를 해낸다 할지라도 죄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많은 업적보다는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악이 우리를 책찍질하는 매를 만든다. 이걸 줄이면 악은 매를 만든다가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14절부터 39절까지 아주 길게 불순종에 대한 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의 시작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지금 그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들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복된 자리에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6절 17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징계 종합 세트와 같아요. 육체적,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이 다 내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9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측면이에요.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인간의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대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짚고 가야 될 점이 있다면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정치적 위기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겠죠. 오늘 내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요붕해를 마치고 가면 꼭 야식의 유혹이 다가와요. 순대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근데 야식을 자꾸 먹다 보면 배가 맹꽁이 배처럼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질병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낫게 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의 치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십시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파종한 것이 헛됨, 땅이 황폐화됨, 극도의 식량난. 이것은 식량난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경제적인 징계에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16절과 17절에서 보면 파종한 것이 헛되고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면 징계가 한 단계 더 높아져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굳게 닫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초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을 예고한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가축이든 자녀든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29절이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최악의 사태를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악의 길로 행하면 혹독한 기근으로 식량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묵상해 보면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까지 벌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참한 일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만큼 교만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좀처럼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 징계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책찍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징계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 외로움과 같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셨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빨리 돌아와라. 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으면서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셋째는 정치 군사적인 부분이에요. 대적에게 패함, 민족 중에 흩으심.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언제든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대단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항상 전쟁은 패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리예요. 다윗이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기가 좋았거나 그의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탁월한 전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패할 때는 군사나 무기나 전략을 점검하기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자꾸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아니면 내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강도가 더해집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성취가 돼요. 그 후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간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38절에 피운 대로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링컨의 전기 작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놀랍습니다.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링컨도 내가 성공을 했다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링컨에게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귀한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지금도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이 귀한 성경책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이 링컨의 어머니가 남긴 이 책 위에 서로는 선서합니다. 미국 남북 정전 때 일화예요.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때 참모들을 향해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링컨, 여러분, 그를 통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눌 뻔했던 이 나라를 링컨은 지켜냈고 노예를 해방해서 노예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에 매주일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기도회도 자주 참석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말씀의 본문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본문을 바꿀까도 생각했었는데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불순종과 교회, 어떤 관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순종과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권이 신장이 되고 평등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는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낮추고 주님의 뜻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맥도날드는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마 삼성도 사람의 필요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유일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1세기의 교회 도전은 이단과 신비주의였다면 21세기 교회 도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불순종과 연결해서 11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불순종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21세기 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은 더 세련되어지고 더 젠틀해지고 더 스마트해졌어요. 근데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처참한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21세기 인간의 그 스마트한 인간의 뒷면에 온갖 누추함과 더러움 그리고 연약함과 우울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그런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주님을 믿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제 이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그분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긍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동력이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이 단어는 내장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깊은 동정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겠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보면서 함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어요? 어거스틴은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도 우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어찌 울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전도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단과 싸우는 전투함이 되어야 돼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내성적이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상황이 안 되어서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인 거예요.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심장을 제게도 주십시오. 내장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이 연민했던 그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혼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꿔가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꿔가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불순종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도 있고 순종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의 역사를 썼던 대표자예요. 그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굴레가 씌워졌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역사를 썼던 대표자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그 저주의 역사를 십자가로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예수를 통해서 그 저주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바뀌어요.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어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더욱 그러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들은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왜 맨날 만나만 주느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은 생선이나 부추나 마늘이 생각이 난다. 끊임없이 원망의 역사를 써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끊어낸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되어서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자 누가는 한 절로 묘사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어떤 곳을 보아도 불순종의 역사를 써가지 않아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서 강력한 붕을 경험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당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습니다. 오늘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갈지, 초대교회의 순종의 역사를 이어갈지. 복음기도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이 복음기도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교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이선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이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답변이 이랬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미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주님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춰가기보다 예산에 맞춰가게 되죠. 그래서 예산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자고 하면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자, 하나 더 보죠.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성도님들도 순종의 삶을 사시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답변을 잘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외쳤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올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 보자. 십자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모든 일상에서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게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 보자. 저의 평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였다. 오늘 11주년을 맞아서 두 가지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2022년에 선교사를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타겟 2030의 비전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선포한 유일한 공적 선교 비전이에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 선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선교사하는 부부가 나가 있는 마그레브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선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비전을 참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한 사업장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신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선교에 한번 둬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업장을 들어 쓰실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는데 광복절 특집이었어요. 봉오동 전투 누가 기억이 나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만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무기와 식량을 다 제공한 사람이 최운산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최운산 장군이 없었다면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이 최운산 장군은 그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치있게 썼던 거예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선교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써 보십시오. 얼마 전 설교를 듣는데 류영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어떤 분이 인용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갠다면 한켠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한켠에는 조국교회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민족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그 가운데 빛을 던진 곳이 교회였어요. 8.15 광복, 3.1절 다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ick together. Stick together.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지영광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